새로운 세기와 종교 1. 현대인의 문제. 우리는 20세기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다. 5세기나 10세기 전의 선조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실들을 거의 매일같이 겪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10년이 그때의 1세기보다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을 듯도 하며, 앞으로의 한두 세대에는 우리들의 상상을 용납하지 않는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몇십 년 동안에도 우리는 일제시대와 해방과 전쟁의 경험을 치루었다. 인륜이 먼 듯이 변천하는 국제사회에 몸을 담고 있다. 원자력의 영향을 직접 받기에 이르렀으며 달나라의 내왕이 거듭되고 있다. 방에 앉아서 세계의 소식을 듣고 보는가 하면 강원도의 노인들이 산을 넘어 친척을 찾아가던 시간에 지구 저편에 사는 친지들을 만나고 있다. 짧은 7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의 10년을 누가 예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또 다른 일면에서 생각한다면 인간들의 역사적 발전이 이렇게 느리고 보잘것 없었던가 하는 느낌도 없지 않다. 우주에 그렇게 충만해 있는 전기를 겨우 전세기에 이르러서야 활용의 도구로 보편화시킬 수 있으며, 대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원자력의 한 부분을 오늘에 와서 겨우 찾아냈다는 어리석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광대 무변한 우주, 그 우주의 공간 속에 지극히 작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뭔지 알만도 못한 물체를 쏘아 올려놓고 밤잠을 못 자고 야단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 누가 내려다본다면 얼마나 가스로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우리들의 발달과 향상을 우리들 스스로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한 부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곧 물질과 과학면에 대한 우리들의 정신적 무진성이다. 그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인간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무엇을 해왔으며 또 남겨놓았는가? 오늘만큼 전 세계의 인류가 불행에 허덕인 일이 과거에 있었던가? 정권과 생산의 노예가 되어 공장과 농장으로 소떼와 같이 끌려다니는 인간들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 공포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는가. 그 정치라는 것의 부속물인 주의와 사상의 노예, 생산도구로 떨어진 인간, 제도와 기구라는 조직 밑에서 기계의 지극히 작은 부분같이 굴러가다 사라지는 인간이 무슨 인간인가? 인간들의 정력과 노력은 생산을 위해 총동원되어 버려 마치 생산의 노예나 기계의 부속품으로 화해버린 것이 인간이며, 정치, 정당 조직이라는 미명 밑에 인간답지 못한 사태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회상해보라.
차라리 인간이 너무 많아서 땅 위에 살 수 없으니 좀 죽였다면 이유가 설른지 모르나 가진 거짓과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싸워온 것이 아닌가. 먼 옛날에는 없었던 정치범들이 인간들의 손으로 지어진 형무소에 가득 차고 얼마나 많은 자유롭고 무고한 백성들이 정치라는 괴물 때문에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전 세계의 약소민족들의 처참한 상태를 살펴보라. 거리마다 헤아릴 수 없는 어린 것들이 굶주리고 늙은이들이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살인도구와 파멸의 원동력을 만들어내기에 배부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은 총동원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들은 이런 짓이나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온 것 같지는 않다. 서로 물어뜯고 야단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과 살상을 일삼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누가 인간들의 소산인 선을 만들고 형제들의 생명을 빼앗으라고 한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며 장차 무엇을 저지르려 하고 있는가. 누가 인간을 발달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은 선한 동물이라고 불러줄 수 있으며 우리는 잘했노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오늘과 같이 불행, 비참, 저주를 만든 것이 자연은 아니다. 오직 인간의 소행이며 우리들이 조작밖에 무엇인가. 오히려 먼 옛날의 자연이 그리워지며 문화 이전, 정치 이전이 사모되는 현상이 아닌가. 자각하지 못하는 문화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이니 스스로의 대락상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오늘의 현실이 무슨 발전이며 향상이며 영혼의 과정인가. 철학자 야스퍼스는 정신적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의 정신적 중초시대는 기원전 4, 5세기였다는 것이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조로아스터, 그리고 늦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정신과 사상적 위치를 조금도 넘어서지 못했고 발달시킬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시대의 인류라고 보는 때문이다. 확실히 우리는 그때보다 아무 발전도 향상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늘의 철학이 과거의 것에 비하여 무슨 질적 향상이며 재즈나 관능적인 율동에 도취해 있는 현대인들의 음악이나 예술이고 고전음악의 시대에 비하여 어떠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나 더 기묘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것은 인간의 문제다. 과학이나 문화의 주인이 되는 역사와 세계의 창설자라고 자처하는 인간은 자기의 인간됨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자아의 문제를 해결짓고 있으며 신념과 자신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키르케고르의 말과 같이 영원히 울어도 못 닿을 비참한 절망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솔로몬이 세계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으나 누가 거기에 대답했으며 기원전 25세기나 전에 염세 사상이 이집트에 있었다면 오늘은 누가 그 문제를 극복하였는가. 발달되었다는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의 생명을 100살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보다는 엄청난 무지와 몰이해가 정신으로서의 인간에게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있으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함에 무슨 발전과 향상을 가져왔는가.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으며 우리들의 정성과 진실한 노력을 기다리는 가장 고귀한 과제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인간, 긍정하는 개체. 지식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그 대상을 확립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역사가 유구해졌고 문화가 발전되었다는 사실도 의미한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역사의 과거가 가져온 문제인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 의하여,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배들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다. 이제 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현대인들이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책임 맡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기묘한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영원한 문제가 되는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는 시대의 문제도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인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인간과 특히 개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우리들의 문제는 지극히 많은 대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정치, 경제, 자연, 사회, 역사, 생산기술, 학문, 예술, 도덕, 심지어는 헤아릴 수 없는 분업 과정이 오늘의 특징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오늘은 거의 일치된 듯이 모든 문제가 하나에서 발원되고 있으며 유일한 원심점에서 발사된 것 같이 생각하는 견해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것이 곧 인간인 것이다. 어떠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가 함에 따라서 그대로의 문화, 문명, 제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가 지니고 있는 온갖 문제의 초점이 먼저 이 인간 문제에 있음을 말합니다. 물론 환경이 인간을 만들고 있으며 자연에 적응될 수 있어야 생존한다고 보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생물로서의 인간이나 세계에서의 인간이지 결코 자유와 정신의 인간은 아니다. 우리들의 사회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사회는 여러 인간들의 집단 현상이며 자연환경의 위대성을 주장하기도 하나 자연과 대결하여 정복과 승리를 거두는 자유와 정신의 역사가 그대로 인간의 역사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 조건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며 환경세계의 위력도 긍정한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여전히 그것들을 지배하는 인간에게 있으며 인간의 위치는 언제나 모든 세계의 중심인 동시에 전 문화의 주체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정신은 역시 우리들의 역사적 과제이기도 하다.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적 주류가 된 생활 철학이 그런가 하면 그와 대립되어 온 가치 철학 역시 넓은 의미의 인간성으로 환원되는 철학이었고 엠. 셜러 같은 이를 중심으로 한 인간학의 과제, 19세기 전반기의 키르케고르나 후반기의 니체의 중심 사상이 여전히 인간 문제에 있었는가 하면 오늘의 실존 사상의 모든 분야와 수많은 인간 연구들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참으로 인간을 이해함이 없이는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을 획득할 수 없으며 만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 이상의 세계와 우주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문제가 여전히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시대적 성격은 사회의 전반적인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의 시대가 한때는 생산과 기계 그리고 그로 인한 제도와 기구에서 이뤄진 인간성을 다시 찾기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은 많은 실존주의자들에 의하여 잘못된 정치, 정당, 군대 등등의 집단 의지로부터 개체 및 자아의 해방과 자주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이 그 현저한 사명같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치적인 사회생활에서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철학자들, 특히 휴머니즘을 신봉하고 있는 사상가들이 무엇보다도 유린당하고 있는 개체들의 자주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또 하나의 사회적 과제는 기술화한 자연에서 인간성을 집단이라는 악의 권력 밑에서 개체와 자아성을 찾아야 하는 긴급하고도 절박한 시대적 사명에 있으며 그것 역시 다름 아닌 인간애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들의 임무인 것이다. 까미의 말을 빌린다면 현대는 가장 경멸할 만한 실증나는 시대라는 것이며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살인, 전쟁, 탄압, 정복, 지배의 사실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확실히 이렇게 자존심과 발달을 자랑하는 오늘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오늘의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여전히 인간의 문제인 것이며 그 해결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으나 현대인들은 여기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휴머니즘을 부르짖은 지 오래나 그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프랑스의 실존주의자들이 재치 넘치는 저서들을
남겨주고 있으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의 인간을 위한 문제도 결국은 여러 세기나 수십 세기 이전의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현대인들은 인간의 문제를 더해주며 삶의 무거운 짐을 부과해주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인간 문제의 해결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긴 세대의 노력을 통하여 찾아놓은 개체의 존엄성을 우리는 신봉하고 있으나 도대체 그 개체 인간들의 삶의 터전은 무엇이며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들의 삶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다시 생산과 기계의 노예인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오늘과 같은 잘못된 정치악의 집단인 군대와 전쟁의 일원으로 우리들이 고귀한 개성들을 얽어매어 놓을 수도 없지 않은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개체와 자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을 택해야 한다는 것인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샤르트르도 최근은 활동하며 작용하는 전체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박차고 나온 낡은 우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무엇이 되겠는가? 그것은 마치 과거의 많은 모순 속에서 자아를 해방시켜 찾아냈으나 다시 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가 인간의 영원한 길을 말하고 있으며 어디서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삶의 소멸됨이 없는 빛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과거부터 종교는 철학 중의 철학이었으며 신학은 형이상학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특히 지성인들은 종교로 하여금 종교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 우리의 연구한 문제인 동시에 현대의 가장 깊은 과제인 인간의 문제, 개체의 문제, 자아의 인생관에 솔직하게 부딪혀 그 해결을 지어주기를 기다려 마지 않는다. 석가의 일생도 그 일을 위해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모든 세계도 그 일에 바쳐졌으며 공자의 모든 진지한 교훈도 또 그렇지 않았던가.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근본적 의미와 인간 문제에 있어서의 최대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긍정할 수 있는 끝까지 긍정할 수 있는 개체로 확립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긍정적인 인생의 가치를 현대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종교가 되어달라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이 계승되었으므로 오늘까지 존속되었으며 기독교의 정신과 사명이 거기에 있었음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자기를 영원성 위에서 긍정할 수 없는 인간들이 무슨 문화를, 사회를, 그리고 역사를 긍정할 수가 있는가? 철학도 회의를 내포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마침내는 물질적인 허무의 종말을 구할 뿐이며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허웅기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왜 종교는 침묵을 지키려 하는가? 어째서 남들도 다 말할 수 있는 문화나 정치나 사회 문제를 떠들기에 여념이 없는가? 그리스인들은 그 옛날부터 인생의 비극을 말했고 스토아 사상이 삶의 허물을 숨기지 못한 채 천여 년을 지내왔으며 동양의 도교가 인생의 공허를 그렇게까지 밝혀줌으로써 소극적인 인생관을 제시했다면 이렇게 부정당한 인생을 다시 한번 오늘의 종교가 긍정시켜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개체들이 비로소 새 사회도, 새 역사도, 새 문화도, 새로운 희망의 세계도 창조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영혼을 해결짓는 자가 아니면 우리들의 시대를 반석 위에 쌓아 올릴 수는 없으며 이 영혼의 문제와 인간과 자아에 있어서 영혼을 긍정하는 문제가 바로 종교의 문제인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다. 3. 사회 평화의 신념. 어느 종교를 물을 것 없이 종교의 제일 되는 관심사는 죄악에 대한 문제이다. 죄와 악에 대한 해결이 곧 종교의 사명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원죄라는 정신 밑에 전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고 있으며 불교는 업보에서의 해탈을 근본 과제로 삼고 있다. 그것은 회회교나 기타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세계학을 바라보면서도 무관한 종교가 있고 인류의 비참한 죄악의 현실에 부딪히고 있으면서도 입을 열지 못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종교며 인간들의 실망을 배가해주는 종교에 지날 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시대적으로 지니고 있는 최대의 악은 무엇인가? 시간의 흐름에서 우리들의 삶을 고찰하는 데 나타나는 것이 역사라면 역시 오늘 우리들의 현대적 과제는 한마디로 불러서 역사학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흔히 세계학이라는 관념을 지녀왔다. 존재하는 세계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악과 세계의 운명적인 악의 내용을 자각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좀 더 절박하게 구체적으로 이 악의 사실들을 우리들의 사회와 역사적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다. 확실히 역사학이라고 불러서 좋은 개념이나 사상보다도 사실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학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무한히 많은 면에서 발견하고 있다. 생산과 사업을 통하여 정치와 제도는 물론 문화나 정신 속에서도 느끼고 있었으나 그 현저하고도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다름 아닌 전쟁 및 폭력적인 사건들이다. 두 차례나 걸친 대전을 이제 다시 회상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도 인간들은 얼마나 전쟁 없는 세계, 싸움이 없는 역사를 갈망하면서도 점점 더 가공할 만한 전쟁의 폭풍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가? 2차 대전이 끝난 뒤 인류는 통틀어
전쟁 방지와 전쟁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지기에 모든 정성과 고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것 때문에 유엔 기구가 설치되었고 새로운 도덕 운동이 일어났고 국제적인 정신적 교류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평화의 가능성이 어디 있으며 저주받을 만한 공포와 절망의 소식밖에 무엇이 들려오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들의 악의 현실은 그것만이 아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약소민족들의 무력과 폭력에 의한 불행은 점차로 높아가고 있으며 전쟁과 폭력과 살생의 기운은 전 세계에 충만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역사의 하나는 전쟁이라고 불러도 좋을 폭력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상상해보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들이 해결짓지 못한 역사의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혹은 그것이야 정치인들의 문제이며 외교관들의 역량과 소환에 달린 것이지 어째서 종교의 문지기에 있는가고 반문하는 종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종교인들의 책임이 오늘의 전쟁이라는 역사학의 원인을 만들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은 벌레 한 마리의 생명을 아낀다는 불교의 정신이 수많은 인간과 때로는 인류 전체의 파멸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어찌 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시며 사랑을 유일한 신조로 삼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쟁이라는 역사의 문제에 관하여 얼굴을 돌린다면 슬프기 짝이 없는 사실이다. 종교는 무엇을 위한 종교며 사랑과 자비는 누구를 기만하기 위한 교리이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종교인들은 전쟁 및 폭력과 권력이라는 오늘의 역사에 대하여 과감하지 않으면 안 되며 적극적인 사명감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한 그리스도의 축복은 종교인들은 정치가에게 돌려서 좋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과 신념을 가지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 이러한 사회학의 하나인 힘의 죄악성에 대결할 수 있는가? 정치가들은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방지한다고 말하며 외교관들은 자기들의 신념과 수단에 의하여 전쟁 방지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종교 및 신앙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평화와 자유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석가의 자비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만백성의 마음 깊이 심어서 폭력과 전쟁의 악한 나무가 자랄 수 없을 때까지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에 대한 기대는 만인의 것이며 전쟁 없는 사회는
누구나 갈망하고 있다. 오직 종교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일보 더 나아가 모든 인간들의 마음밭에 평화와 사랑의 씨를 뿌려 그 성장과 결실을 가져오게 함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와 사랑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외교가가 되고 마침내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한국 동란을 통하여 철저한 기독교인 상관과 그렇지 못한 지휘관이 전투하고 지나간 뒤에 남겨진 민간 지역의 피해 상태에 대하여 들은 바 있다. 그대로의 군인보다는 신앙을 가진 군인이 되어야 비참한 전쟁 뒤에 남겨지는 정신 및 물질적인 피해도 적다는 얘기였다. 우리는 물론 전쟁이 없는 세계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때까지 모든 종교인들은 평화를 위한 꾸준하고도 강렬한 수고를 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길은 정치가나 외교관이나 사회적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기보다는 전 인류인 개인에게 평화를 호소하고 모든 땅 위의 인간들이 폭력이나 권력 또는 전쟁 같은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물며 전쟁을 주장하고 폭력의 혜택을 받아 일신이나 집단의 영광을 꿈꾸는 종교인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다. 두려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중에 뿌리 깊게 평화의 신념과 자신이 깃들어야 하며 그렇게 되는 책임이 곧 우리들의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며 종교인다운 신념의 목적이 있다면 또 어디 있겠는가? 평화와 사랑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지성스러운 노력, 그로 인하여 모든 폭력과 악의 권력과 전쟁이 자취를 감추기에 이르러야 하는 사회학에 대한 과감한 투쟁, 그 결과로 얻어지는 승리와 영광의 나라가 건설됨이 현대를 극복하고 새 세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념이며 의무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옛날부터 그러한 유토피아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으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닌가고 반문할지 모른다. 확실히 톨스토이의 이상도 꿈이었고 간디의 비폭력 사상도 헛된 공산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그들과 같은 심정에 놓여지는 때가 온다면 어떨까? 그들과 같이 인류의 문제를 근심하고 역사의 두려운 결과를 누구나가 다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인류는 여전히 폭력과 전쟁의 비참 속에서 패망해 가야만 한다는 것인가? 실천에서 희망이 오고 포기에서 패망이 오는 갈래길에서 어느 편을 택하고자 하는 주장인가? 4. 영원 구원의 가능성.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종교에게 부과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보다 깊고
영원한 곳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무한에 대결할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들의 일생이란 항상 실존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무한에 대한 유한에 영혼을 위한 시간에 있는 것이다. 무한한 공간 속에서 속절없이 사라지고 마는 육체라는 작은 공간을 보존하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보나 마침내 무한 속에 전부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이며 무한한 시간 속에서 지극히 작은 몇십 년의 시간을 소유하기에 무진한 노력과 수고를 다하다가 연기가 대공 속에 자취 없는 것 같이 그 짧은 시간조차 보존하지 못한 채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한 개인의 일생보다 길고 고귀해 보이는 인류의 역사를 말하며 자연공간의 광대함을 믿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무한성 앞에서 볼 때 인류의 시간은 또 무엇인가? 모든 것은 고인들이 말해온 것 같이 무와 공으로 돌아갈 운명의 것이 아닌가. 인간들이 옛날부터 소유해온 문제는 결국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나의 유한이 우주의 무한을 극복할 수 있으며 나의 시간성이 영혼에 대하여 자아를 누려 가질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의 휴머니티가 영혼성 위에 머물 수 있는가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 때문에 있었다. 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반드시 영생이라든가 무궁한 내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무한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세를 믿으며 오늘 자아의 신앙적 책임에서 영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영생이 허락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유일한 사명인 구원의 복음은 먼저 역사적 현실의 삶을 누리고 있는 지금 나에게 영혼의 가능성을 약속해주며 그 가능성을 해결지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제1의 문제였던 고귀한 개체성을 영혼의 반석 위에 삶의 터전을 두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역사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지어 폭력과 전쟁이 없는 사랑의 왕국을 건설하는 실제이며 그 일을 위하여 사찰이 있고 교회가 있고 신앙적 지도자가 있고 종교의 모든 기관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종교의 종교다운 본래의 사명을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믿음이란 곧 이 사실의 실천이며 전도란 곧 이 사실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종교인들에게 주어진 최후의 그리고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현대인들에게 진리를 주라. 초인간적인 영원한 진리를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외치시던 그 하늘나라의 영원제로부터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라. 현대인들은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인간과 사회의 음성을 들을 대로 다 들었다. 이제는 오직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진리의 음성이 기다려질 뿐이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사랑을 주라. 인간적인 동정, 구제, 자비가 아니다. 창조주, 전능자, 사랑의 아버지이신 우리들이 섭리자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빛이 태양을 향하여 있는 것 같이 생명의 주체되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주라. 우리들의 손과 발이 마음과 정성이 창조주이신 절대자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남김없이 바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가 관념이라면 사랑은 실천이다. 종교적 진리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 구원인 것이다. 종교는 옛날에도 문제를 해결지었기에 있었고 내일도 그 문제를 해결지을 수 있어야만 존속될 것이다.